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일 저녁을 맞아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비록 성전이 아니더라도 이런 화면으로 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또한 예배하기 위해 모이신 또 성도 여러분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큰 영적 도전을 받고 또 믿음으로 견고해지고 세워지는 은혜가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 가운데서도 오늘 이 밤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한번 나누면 좋겠어요.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해요. 여러분 혹시 영화 좋아하시죠? 옛날에 나왔던 영화인데 라이온 킹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다들 한 번씩은 다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 라이온 킹이 뭐냐면 밀림의 왕, 사자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밀림의 왕이 이름이 무파사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은 심바라고 하는 아들인데 그 아들이 주인공이죠. 그런데 거기에는 삼촌이라고 하는 스카라가 있었는데 그는 왕이 되고자 하는 야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이에나를 시켜서 왕인 무파사를 죽이게 만들고 본인이 왕위에 오르게 되죠. 그리고는 아들이었던 신바를 그 밀림에서 내쫓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 신바는 자신이 밀림의 왕자였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평범하게 살아가게 되고 성장하게 되죠. 그러던 중 어느 날 원숭이의 도움으로 죽었던 아버지의 환상을 통해서 옛날에 아버지가 내게 들려줬던 이야기,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때 아버지가 자기 아들인 신바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신바야, 너는 내가 누구인지를 결코 잊지 말거라.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밀림의 왕자야. 그러니까 왕자답게 행동하고 앞으로 네가 밀림의 왕이 되어서 이 동물들을 잘 치리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충고와 권면의 말이었죠. 신바는 그 말을 듣고 잊었던 정체성을 회복한 거야. 내가 여기 있어야 될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다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다시 밀림을 바르게 지도하고 이끌어야 되겠다는 용기를 얻고 다시 돌아가서 왕의 자리를 되찾게 된다고 하는 그런 아주 희망적인 이야기의 영화가 바로 라이온 킹이죠. 오늘 우리도 내가 혹시 어떤 존재인가 또는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고 올바르고 깨닫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인식 속에서 우리의 바른 행동과 받은 태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어느 아들이 학교 갈 시간이 되었는데 학교를 안 가고 머뭇거리니까 엄마가 묻습니다. 얘야, 너 왜 학교 안 가니? 물어봤더니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 나 이제 학교 안 갈래. 그래. 아니 왜? 선생님들이 다 나를 싫어해. 그래서 나 학교 가기 싫어. 에이, 그래도 학교 가야 되지 않겠니? 그랬더니 이 사람이 또 아들이 말하기를 아이들도 나를 싫어해요. 그래서 나는 학교 가기 정말 싫어요. 나 안 갈래요. 그랬더니 엄마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타이릅니다. 그래도 가야지. 네가 학교 교장인데. 교장 선생님이 선생님들이 나 싫어하고 아이들이 싫어한다고 안 간다고 했던 거예요. 물론 우스갯소리지만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교장 선생님이라고는 정체성을 확실히 갖고 있다면 선생님들이 다소 싫어해도 아이 다소 싫어해도 그 역할에 맞는 삶을 통해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겠죠. 그는 교장이란 걸 잊어버리고 단순히 가기 싫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에베소서를 함께 나눠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옥중에 갇혔을 때 에베소 교인들을 권면하며 보낸 편지 형식의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에베소서를 기록하게 된 목적이 무엇인가 함께 나눌 때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에베소서는 로마에서 네 번째로 큰 해안 도시였습니다. 해안 도시들이 갖는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무역이 활발하다 보니까 경제가 참으로 발달된 도시가 해안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잘 나가는 돈 중심의 도시였죠. 그러다 보니까 문화도 발달하고 또 하나 우상이 참으로 많이 발달한 지역이에요. 요새 왜냐면 옛날에도 보면 배를 타고 가고 산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하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에 여러 신들을 섬기는 우상들이 발달한 도시가 해안 도시였습니다. 즉 세속적 가치가 판을 치고 우상의 신들이 판을 치는 그곳에서 신앙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 신앙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간다는 거 결코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바울이 이런 환경과 배경 속에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성dom을 잊지 말고 신앙으로 잘 믿음을 지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는 오늘날 이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참으로 시사하는 바가 많고 교훈하는 영적인 의미가 참으로 많다고 봐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전반부 1장부터 3장까지 뭐냐면 성도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바울이 강조합니다. 야, 너 성도는 이러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네가 성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고 하면서 정체성을 깨닫게 해줘요. 그리고는 두 번째 4장부터 6장까지는 뭐냐면 그런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마땅히 행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실체적으로 구체적인 삶의 내용들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지난주에 첫 번째로 뭐냐면 성도의 전천성, 즉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는 어떠한 복을 받은 자들이냐 하면서 지난주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라는 거 함께 나눠봤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신령한 복, 세상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영적인 축복을 받은 자들임을 지난주에 나눠봤어요. 그래서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크게 세 가지를 나눠봤는데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대답할 필요는 없어요. 다 알고 계시는 거 알아요. 그래서 그 세 가지가 뭐냐?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축복이죠. 하나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이유는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량, 즉 용서받았다는. 절대로 받을 수 없는 용서였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성령님이 돕는 삶을 살아간다. 그게 바로 성도가 받은 신령한 세 가지 복임을 지난주에 나눠봤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바울은 2장에 가서 두 번째로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바로 제목과 같이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 그리고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바로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임을 결코 잊지 말고 이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살아갈 것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권면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라임을 잊지 않고 이 믿음과 이 복음 위에 굳게 살아갈 때 우리는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모습인가를 구체적으로 오늘 2장에 나눠주는데 세 가지 큰 주제를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다라고 말하기 전에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는 어떠한 상태였는가를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즉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적이고 얼마나 감동이 되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는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가 어떠한 삶이었는지를 알면 야, 이 구원이 그래서 소중하구나, 이 구원이 그래서 중요하구나, 그리고 이 구원이 그래서 참으로 가치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먼저 구원받은 성도에게 너희가 구원받기 전에는 어떠한 존재였고 어떠한 상태였는지를 바울에게 가르쳐줘요. 바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장 초반부터 세 가지의 구원받기 전의 상태임을 이야기해 주는데 첫째는 뭐냐면 2장 1절입니다. 2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즉 첫 번째는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어떤 상태냐?
죄로 인하여 죽었던 존재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6장에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하잖아요. 죄의 결과로 우리는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기서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게 그게 죽음이고 사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었을 때 죽었어요, 살았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살아있었잖아요. 멀쩡하게 육신이 멀쩡했잖아요. 근데 그 죽음의 의미는 뭐냐면 영적 단결이에요. 우리는 원래 생기로 부음받은 존재라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뭐예요? 살맛 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인데 그런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우리는 살아있어도 산 존재가 아니에요. 살아있어도 죽은 존재라는 거지.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은 뭐예요?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근심이 찾아오게 되고 걱정거리가 생기게 되고 불만과 불안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죄인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바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단절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되고 고통의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는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뭘 따라요? 보니까 세상의 풍조를 따라요. 세상의 이치를 따르고 세상의 방법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뒤에도 나오지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바로 마귀의 영이라는 거예요. 바로 죄인된 우리는 뭐예요? 마귀의 지배를 받고 마귀의 인도함을 받는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죄인된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영에 지배받고 사는 사람이 있고 다른 한 종류는 악한 영에 지배받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혹은 누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아니, 나는 하나님도 싫고 마귀도 싫어. 나는 그냥 나로서 살아갈게. 그 말 자체가 벌써 뭐예요? 마귀에 지배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배받지 않는 사람은 다 악한 영에 지배받게 돼 있고요. 하나님의 영에 지배받는 순간 악한 영에서 해변받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죄를 짓습니까? 물론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죄질 수밖에 없지만 마귀의 지배 아래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마귀는 어떤 자예요? 이간질하는 자고요, 거짓하는 자고요, 고통 속의 영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끊임없이 이간질 시켜서 미움을 만들어내고 갈라지게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만들어내고 거짓말을 하게 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관계를 파괴시켜서 고통과 불만족의 삶으로 가서 마지막 지옥으로 이끄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라 이 말이죠.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기 전에는 마귀의 종이 되어서 그 마귀가 시키는 대로 죄 지으면서도 이게 죄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3절 말씀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짓고 또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도 우리의 영혼에 아무 문제 없다면 괜찮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결과가 뭐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멸망의 자녀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죄인이 돼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고 마귀의 지배를 받아서 죄를 지어도 죄인지 모르고 이 땅에 고통스럽게 살아갔다가 우리는 마지막 뭐예요? 영원한 심판의 곳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었다 이 말이죠.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상태가 바로 이와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만족이 없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절망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게 죄인된 우리들의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이 뭐예요? 이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건져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이란 뭐예요?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셔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구원은 마귀의 종된 자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이 된 거예요. 구원이란 진노의 자녀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 축복을 누리는 자녀로 거듭난 것이 바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몇 가지 특징들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 구원의 특징이 뭐냐면 첫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뭔가 힘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됐다는 거죠. 자, 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즉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던 우리가, 마귀의 종이 되어서 죄를 지으면서도 그게 죄인지 모르고 살아갔던 우리가,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서 끝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는 것,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 즉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무엇으로 증명되었는가? 바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했느냐? 하나뿐인 독생자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내어주고 죽기 위해 내어주었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라 이 말이죠. 여러분, 어느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혹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또는 나한테 큰 유익이 되는 사람을 위해서 내 자녀를 혹 팔아버리는 몰상식한 부모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 나한테 잘해주는 거 하나도 없는 사람, 나의 이익이 전혀 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뿐인 내 자녀를 내어준다? 그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수요 예배도 잘 나오고, 여러분처럼 기도 생활도 잘하고, 여러분처럼 말씀도 잘 읽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아들을 죽였다면 이해가 돼요. 우리가 나름대로 잘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뭐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전혀 하나님께 잘하는 것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줬다는 거 뭘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사랑 아니고서는 해석할 수도 없는, 이해될 수도 없는 놀라운 사건이죠. 이처럼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원은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가르침이죠. 자, 8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했는데, 초반에 뭐예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뭐냐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어지는 게 은혜예요. 전혀 그 사람은 그걸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고 조건이 되지 않지만 그에게 뭐예요? 그것을 주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르는 양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에게는 전혀 근거를 찾아볼 수도 없고 자격이 우리에게 없는데 하나님이 뭐예요? 은혜로 주신 거예요. 거저로 주어졌다는 거죠. 자, 2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제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것으로 보여주셨다고 했잖아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 살린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예요?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창조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분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된 것이죠. 전혀 자격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그런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좀 더 이해해보기 쉬운 사건이 구약에 보면 사무엘하에 한번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요나단의
아들 중에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원래 왕권이 바뀌면 그 전에 있는 왕가들은 다 쫓아내거나 다 멸하는 게 옛날 그 정치적인 일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됐을 때는 사울 왕가들은 다 쫓아내는 게 그 당시 정치 풍토였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불러들이고 그것도 부족해서 매 식사 때마다 왕이랑 함께 밥 먹을 수 있는 특권을 그 무비보셋에게 허락해 줍니다. 죽여도 마땅한데, 쫓아내도 마땅한데 그에게 뭐예요? 왕자의 신분을 회복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무비보셋도 다윗한테 그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하 19장 28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하니라. 다윗 왕이 무비보셋에게 야, 너 뭐 필요한 거 없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때 무비보셋이 뭐라고 말합니다. 왕이여, 사실 저는 왕 앞에 죽임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존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왕께서 저를 살려주신 것도 부족해서 왕과 함께 식사를 나눌 수 있는 이 자리까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너무 고마운데 제가 뭘 더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 하나만이라도 저는 충분합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의 고백이 이해가 되시죠?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 지낼 수도 없는 진노의 자녀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목자로 대하지도 못할 자격 없는 자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것이 바로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거저 주어진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게 바로 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세 번째로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가르쳐주죠. 2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뇌물과 선물의 차이 아시죠? 뇌물은 뭘까요? 그 사람에게 물건을 줄 때 뭔가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게 뇌물이죠. 그런데 선물은 뭐예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주는 게 선물 아닙니까? 구원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대가를 바라고 또는 뭔가 대가 차원에서 우리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받을 자격도 없고 아무런 대가도 없고 대가도 바라지도 않고 거저 준 선물과 같은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받을 수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은 그러면 선물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돼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 너는 선물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주는 사람이 고마우면 그냥 감사로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그 선물이 눕게 되는 거예요? 내게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구원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거, 그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구원의 선물이 이제 누구에 되는 거예요?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예요? 구원을 누리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삶이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이 구원은 바로 죄로 죽었던 우리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 안에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분의 능력 안에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문제를 만나도 이길 수 있어요. 어려움을 만나도 헤쳐나갈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귀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가 죄짓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뭐예요? 죄를 이기는 힘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 주셔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이제 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진노의 자녀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베푸신 축복과 영생을 누리는 자녀로 살아가게 된 것, 여러분 이것이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죽어서만 얻는 나라가 아니라 뭐예요? 이 땅에서 시작된 나라, 이 땅에서 누리는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구원이 뭐예요? 거저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분의 은혜로, 그리고 선물로 준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할렐루야 감사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구원을 은혜로 베풀고
선물로 베풀고 사랑함으로 베푸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로 오늘 말씀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데, 첫째는 뭐냐면 누구든지 행위를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자, 2장 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죠. 자랑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받았는데, 선물로 거저받았는데. 여러분, 만약에 물에 빠진 사람이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했을 때 구조원이 가서 건져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 한 게 있다, 뭐 손 내밀었잖아, 내가 나 살려달라고 소리쳤잖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전적으로 구조한 사람의 은혜 때문이 아닙니까? 바로 구원도 내 행위에서 난 것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면 행위로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한다는 이 의미 속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은혜로 베푼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보면 생명과 관련된 것은요, 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어요. 뭐 햇빛, 공기, 물, 그 다음에 우리의 뭐 또 생명의 연승, 이거는 다 뭐예요? 어떻게 보면 공짜예요. 여러분, 공기 공짜로 마시잖아요. 햇빛도 우리가 마음만 원하면 쬐 수 있죠. 물도 요즘은 뭐 물 돈 내고 많이 사 먹지만 그래도 물도 우리가 뭐 마음 원하면 마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생명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공짜로 주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절대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노력으로 그것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예요? 거저 주신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죄인된 우리가 결코 용서받을 수 없고, 죄인된 우리가 결코 하나님과 다시 회복될 수 없고, 죄인된 우리가 결코 천국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예요? 거저 주신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 선물로 주신 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뭐예요?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구원을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땅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눠줄지도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돈을 5억을 헌금하면 구원해 주겠다. 그러면 5억 내기 쉬운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5억이 뭐예요? 500만 원도 못 벌어가지고 헥헥거리는 사람이 있겠죠. 또 만약에 착한 일을 100번 해야 된다, 선한 일을 200번 해야 된다,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행위에게 조건을 단다면 물론 그 일을 잘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건이나 환경이 잘 돼가지고 착한 일을 잘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건이나 상황이나 형편이나 자기의 조건이 그렇지 못해가지고 착한 일을 아무리 한다 그래도 10번, 20번밖에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누군 태어날 때부터 좋은 환경에서 착한 일 잘하는 사람이 돼요. 누구는 너무 어려운 형편에서 착한 일 한두 번 하기도 힘든 상황에 태어날 수도 있는데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베데스다 연못에 보면 38년 된 병자 이야기 아시죠? 거기에는 연못에 뭐 가끔 천사가 내려오면 물이 움직여요. 그때 누구든지 들어가면 그 병을 고침받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도 뭐 적게는 수십에서 길게는 38년 동안 그 연못가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순서로 따지면, 선착순으로 따지면 이 사람은 손가락에 들어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까지 들어갈 수 없었대요. 왜냐하면 건강한 사람이 먼저 들어가니까. 팔 멀쩡한 사람, 다리 멀쩡한 사람이 먼저 들어가니까 이 사람은 너무 불공평했다는 거죠.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구원을 받는다면요,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이나 형편이나 수준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부모님이 안 계신 집안에 태어난들, 여러분이 집에 쪼그라들어서 가난하게 태어나든, 어떤 상황이든 형편이든 믿음으로 구원이 주어진다면 이거는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구원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은혜로, 그 다음에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구원에는 우리가 자랑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선물 받은 사람은 뭐예요?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뭘 이런 걸 너무 감사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감사로 고백하면 선물 줄 하나님도 뿌듯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짐을 잊지 마시고 선물로 주어졌음을 감사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올바른 삶의 태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거저 구원을 베푸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금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구원은 쉽게 말하면 회복이에요. 무슨 회복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만드셨던 그 만드신 목적대로 회복시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구원이에요.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인간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만드신 바라고 하는 개역 성경은 표준 세번역에 보면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가는 작품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이 작가의 마음을 표현하고 작가의 뜻을 표현하기 위해서 작품을 만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걸작품인 인간을 만든 이유는 뭐냐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목적대로 만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함으로 인간이 뭐예요? 그 기능을 상실하고 망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된 인간에서는 절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룰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찾아볼 수 없는 영적으로 망가진 존재가 바로 우리 죄인들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죄인을 다시 하나님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만드신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다시 인간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하나님이 원하는 선한 일을 하도록 세운 존재가 구원받은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주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말한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착한 일을 하는 게, 불이웃 돕는 게 선한 일일까요? 물론 그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선한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선하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선한 일이에요. 자, 마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하신 그 대표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이 선한 분이에요. 즉 선한 일은 선하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선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거 믿으시지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제 어떤 존재가 됐어요?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아들과 자녀가 되었어요.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목자 되신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아버지 하나님을 따르는 삶, 왕 되신 하나님을 따르는 삶,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내용이고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는 거나 이 말이죠. 그러기에 선한 일이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선한 일이에요. 그 속에는 착한 일도 포함될 수 있고요. 그 속에는 불이웃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선한 일이고 그런 선한 일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나라를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핵심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이 너무 길어요. 쪼개고 쫓고서 10가지로 모은 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십계명도 많다. 줄이고 줄여서 2가지로 줄인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도 많아요. 그래서 그냥 한 단어를 요약한다면 그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즉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뭐냐면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사랑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사랑을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깨닫고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선한 일을 베푸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힘든 상황에 하나님, 무엇이 사랑을 실천하는 삶입니까? 무엇이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까를 깨닫고 그 삶에 순종해내는 것이
바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선한 일은 그 일을 행하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이 선한 삶,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의 삶,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삶 잘 살고 계십니까? 저도 거기에 아멘 할 수 없는 존재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또 넘어지는 게 연약한 우리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범죄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존재, 즉 죄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은 후에는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존재는 뭐냐면 여전히 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쓰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를 이제는 알아요. 무엇이 선인지를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행할 능력이 아직 우리에게 부족할 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분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보혜사라는 게 뭐예요? 보호하고 가르치고 돌보고 인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땅에 보혜사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전혀 거리낌이 없었어요. 용감하고 담대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냈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자 제자들은요 그 담대함은 다 어디로 갔는지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떠는 연약한 존재를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들은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것처럼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내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능력은 결코 우리에게서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면 말씀대로 살아내는 능력도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송해요. 목사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20년 다녔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안이 3대째 예수 믿는 가문이라고 해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 뿐이에요. 즉 용서받은 죄인일 뿐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는 늘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뭐예요?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을 붙들어야 돼요. 성령님을 초청해야 돼요. 성령님의 손을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으로 나간다는 게 뭐예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저는 아직도 혈기가 왕성합니다. 저는 아직도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입만 열면 욕을 하는 아직도 죄인의 뜻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성령님, 오늘 나를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오늘 붙들어 주옵소서. 내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내 눈을 붙들어 주시고 내 귀와 내 손과 발을 붙드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는 선한 일을 행하는 영적 도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로 살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선한 일을 행하면서 구원받은 자녀답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구원받은 성도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고, 그리고 그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것. 그리고 그렇게 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행위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줬음을 알고 우리는 의도적으로도 선한 일을 하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기에 뭐예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음을 알고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받은 자녀답게 선한 일을 이루는 이 시대의 영적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충주 제일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고 각오하며 또 은혜를 구하며 나가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은 자임을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는 영적 도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정말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죽어 마땅하고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 저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결코 빼앗지 않고 늘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도 이 사랑에서 빼앗을 수 없음을 붙들고 구원의 확신과 감격 속에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통해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전국 백성답게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으로서 이 땅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게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분의 온전한 이끄심을 받는, 인도함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성도들이 삶의 터전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선한 일을 이루며 하나님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은혜의 성도들, 구원의 성도들, 능력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